안녕하세요. 네, 앞에 마이크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저 다 아시나요? 다 아세요? 저는 다 아직 모르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강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또 청거해서 대학로 모임으로 온 원필규 형제입니다. 네, 저희 가정이 저 김난영 자매가 있고요. 저는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원정우라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윤수미 자매님이 같이 대학로로 청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원 간증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구원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뭔가를 많이 준비하려고 했더니 구원 간증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찾았지만 못 찾았을 때, 근데 정말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진짜 구원이었다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고2 때면 되게 민감할 때잖아요. 네,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뭐 학업도 그렇고 또 인생에 또 커가는 성장하는 가운데 되게 힘들 때였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어요. 동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뭐 학업도 그냥 잘하고 그러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항상 뭔가가 이렇게 저에게 부족하다라는 거는 항상 생각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갔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와 같이 새벽 기도도 가면 정말 뒷좌석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또 기도할 때뿐이고 또 나에게 만족감이거나 평안함이 없었던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빠질 수 없고 그 율법적인 마음이 너무 커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네, 저희 어머니가 오랜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 언니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잠실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어머니는 벌써 교제를 하셨고, 이제 그리고 저는 어머니하고 좀 친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왜 엄마하고 잘 친하지 않을 때 왜 저럴까라는 고민이 가끔 생기긴 하는데, 아들이지만 어머니랑 되게 친했어요. 친구 같기도 하고, 네. 뭔가를 털어놓고 의논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어머니하고 나름 돈독한 사이였는데 어머니가 야, 뭔가 다른 게 있다.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돈독하니까 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딱 갔습니다. 잠실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거 잘못됐다. 우리 어머니 이단에 빠졌다. 이거 헤어날 수 없겠다. 성도도 많은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뇌리를 탁 스쳤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을 뿐더러 제가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앞에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벌써 닫혀버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믿음을 좀 교제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것도 듣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탁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우셔서 막 나중에는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우시게끔 내비로 둘 아들이 아닌데 정말 그 순간에는 제가 굽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저항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또 그 성도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마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계속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다. 네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마음이 닫혔는데 한 번에 마음이 팍 열리지는 않잖아요. 오픈이 탁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실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종만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종만 형제님 스타일이 딱 열어! 뭐 구원!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왜 안 믿어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왜 안 믿어져요? 속으로는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뭐 바른 생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건지 진짜 듣다 보니까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 문이 닫혔던 게 한 번에 확 오픈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잘못된 것처럼 저 진짜 지옥에 빠지는 것처럼 막 건져야 된다고 막 옆에서 막 김종화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김종만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다른 형제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한테 들이대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교파교회를 다닐 때는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이게 그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 벌써 시간이, 제가 나이가 40대니까 그 전에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굴 같은 데 가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나 그래서 이 형제님이 2번 얘기하시는지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 2번 써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돼 있죠?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얻을 것이냐?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얻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가야 될 길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뭔가 갈급함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을 읽어주실 때 내가 읽을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걸 읽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실로 2번 있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진짜. 근데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맨날 찾고 부르짖고 방언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에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이게 딱 꽂히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어머니한테 좀 창피해서 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믿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또 이렇게 울먹거려지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제가 뭔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구원은 정말 선물로
저한테 항상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대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구원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네. 이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뭔가를 치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형이에요. 네, 혈액형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A형을 얘기하는 거는 A형이 어떻죠? 좀 소심하죠? 네. 지극히 소심하고 트리플 A형이 될 정도로 아주, 그리고 곱씹어서 또 뒤에서 또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후회도 하고 혼자 이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찾았던 거는 내가 그만큼 삶에 있어서 힘듦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좋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 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제가 더 엇나가지 않고 다른 길, 나쁜 길로 들어서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죄인 아니잖아요. 아까 죄인 아니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옆집의 부자인 아저씨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가 같이 구원을 받았고요. 제 여기 다니는 원철규 형제가 제 동생인데 동생도 구원을 받았어요. 같은 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 나오지 않으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사실 약간 포기했어요. 고등학생 애들이 수학 포기하면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좀 포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로 자라셨고 되게 예전에 너무 부유하게 자라시고 막 이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족에도 별로 없으시고 약간 혼자 동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크게 본인을 믿어라 이런 주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을 듣고 복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너무나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일반 교회에 나오기를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었는데 그게 정말 거짓말같이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 형제자매님들을 거부하지 않고 들으시면서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정말 한 가정이 한 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잠실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는 저희 잠실교회는 탕이 없어서 노량진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정말 침례식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 또 그때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정말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세상적으로, 세상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다시 그 예전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 그 진짜 벅차 올랐던 제가 받았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약간 더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저희 아들이랑 저녁 때 밤에 얘기를 하느라고. 저는 그 고3 아들을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우가 제 아들인데 정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요. 저희가 아들이 하나인데 고3이면 정말 중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할 때인데 그 중2병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진짜 고심이 많았어요. 언제나 끝날까. 며칠 전에 엄마랑 투닥투닥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제 학원 다니고 뭐 공부 얼마나 했니 엄마가 잔소리 하니까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어제 잠이 잘 안 와서 정우 방에 1시가 좀 넘어서 들어갔더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정우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 뭐 하니? 그랬더니 영어 단어 외워요. 좀 시크해요. 네.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저한테 영어 단어 외워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소심한 애기인지 몰라도 아들이 이렇게 조금만 또 다정하게 다감하게 얘기를 하면 감정이 탁 이렇게 울컥해요. 저희 근데 약간 비슷한 형제님을 여기서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김성형 형제님이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울컥해요. 그래서 이제 정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어떻게 잘 되니? 그러면서 아빠 제가 글씨를 조금 잘 쓰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봤더니 글씨를 좀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 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글씨를 좀 똑바로 떴으면 좋겠고 예쁘게 썼으면 좋겠고 이게 글씨를 잘 써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잘 볼 수 있다. 네가 네 글씨를 알아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정리를 또 열심히 잘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진짜 100점 맞아온 것보다 그 정리를 잘한 게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막 우쭈쭈쭈 해줬죠. 야, 너무 잘 썼다 너. 야, 진짜 너 내 아들이다. 아빠도 글씨 좀 잘 쓰는데, 너도 장난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받아주더라고요. 아빠, 뭐 대학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학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디를 가든 아빠는 너를 응원할 거야. 그게 대학이 아니더라도 아빠는 응원할 거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주는 게 너한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친구들도 정호를 잘 따르고요. 그랬더니 아빠 굳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뭐 대학교 가면 다 리셋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 리셋되는 것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친구들을 사귀어 놓고 나중에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학이든 사회에 나가든 좋은 친구들을 또 옆에 두고 있으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버지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친구들도 좋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조금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잖니? 우리는 너가 나를 싫어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아들이야. 그냥 밖에 나가도 너랑 나랑 닮았대. 너하고 나하고는 끊을 수가 없잖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우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전에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써 제사를 지내고 그 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그 피, 너하고 나하고 끊을 수 없는 그 피, 우린 그 피가 중요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야,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나중에 너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게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우에게 어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우가 약간 기복이 심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왜요? 알았어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정말 제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부모들이 좋은 소리를 조금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잔소리고 뭐고 간에 나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그만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라도 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뭔가 이렇게 쑥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제 그 감사함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아야 되는 걸 되게 중요시, 학생 때 구원받는 게 정말 구원받을 마땅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더 나이가 많으신 주위에 친척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 받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빨리 받을 수 있다면 학생 때가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번 주에 저희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김광 형제님의 딸인 이래가 고1, 2인가요? 2인데 그 구원받고 침례받는 걸 볼 때 엄청 부러움이 있었어요, 진짜. 네. 정우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 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시인하고 침례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 한 9시까지 써야 되나요? 시간요? 자, 처음이라서 네, 좀 더 써도 되나요? 네. 네.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 얘기도 지금 더 많은데 15분, 20분이라고 김강호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함축된 건데 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는 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마일. 제가 웃는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웃더라고요. 웃고 기분이 좋으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누가 웃으라고 꾹꾹 찌르지 않았지만 웃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시기에 제가 남성미가 확 나오나요? 저기 강북교에서 온 원필기 형제, 와, 남성미 피지컬 죽여, 막 이런가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냥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뭐 조금 착한 정도, 네, 나쁘지 않은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제 남자는 어디 가야 되죠? 나중에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머니랑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돈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구원받고 했으니까 다시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네, 피로 엮여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랑 돈독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막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막 산에 데리고 다니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유격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체격은 작지만 산토끼로 유명하셨거든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엄청 기도하시고 저도 이제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제가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사실 좀 빠져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남들 다 가는 데지만 또 저한테 닥쳤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훈련소가 32사단이라고 해서 대전 공주, 충남 공주 쪽으로 제가 들어갔고요. 여름 군번이었어요. 여름 군번들 엄청 더운데 여기 청년분들 잘 아시나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요.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우니까 엄청 걱정되잖아요. 근데 빨간 깃발 들어오면 훈련 하나요, 안 하나요? 안 갔다 오셨어요? 여기 다 정경인가요? 정경도 훈련소 가시는데 네. 빨간 깃발 올라오면 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들면 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저의 형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또 뭐 어머니가 좀 아프시고 뭐 이래가지고 학업을 많이 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뭐 군대 가고 이랬으니까 뭐 따놓은 게 별로 없었어요, 자격증이. 근데 워드 자격증 하나 1급도 아니고 2급 옛날에 있었거든요. 2급. 그냥 친구랑 가가지고 하나 따놓은 게 있었는데 그 2급 자격증이 저를 군생활을 피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와, 대단한 워드 프로세서 2급 자격증이었어요. 1급도 아닌데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워드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게 뭘 물어봤냐면 붙여넣기를 아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요. 그랬더니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 행정병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그 행정병 됐어요. 행정병까지만 됐으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기도한 만큼의. 근데 행정병에서도 사단 사령부 행정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간부라는 데에 가서 모병계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병계원의 간부는 여자분이셨어요. 여자 중사분이셨어요. 사단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여자분이랑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군생활이 좀 폈는데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쁨도 2배, 슬픔도 한 번에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동생도 군대를 보낸 상태였어요. 저희는 형제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적절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100일 휴가를 나왔어요. 100일. 외박, 외출, 휴가, 뭐 포상 휴가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간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 어머니가 수술하셨는데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갔다 와. 2박 3일. 저 하루만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1박 2일 그래 갔다 와. 이번에 포상휴가 좀 주시면 네가 써. 그래서 제가 써서 포상휴가 나오고.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또 주님 안에서 건강을 찾으시고 회복이 잘 되셨어요. 또 어머니의 또 눈물 어린 그런 편지가 엄청 또 많았어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고 사귀는 자매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지가 정말 지금까지 받아본 편지 중에 최고로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필경 너무 보고 싶다. 네가 있는 땅에 발이라도 닿고 싶다. 그러다가 그래 앞에 있는 마트가 오픈을 했는데 다라이를 하나 주더라. 오늘은 다라이 하나 받아왔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저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그 많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들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하고 기도했던 대로 정말 제 형편에 맞게 제가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워드 프로세스 2급 자격증이 저에게 그렇게 놀랍게 저한테 반응을 해줬고요. 제가 군생활 있을 때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또 높은 곳에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교회 가는 거에 제약이 없었고 또 교회를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찬양 부를 수 있게끔 하신 점이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보초 근무 쓸 때도요. 저는 기도보다는 항상 찬양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군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작용을 하셨어요. 삶에 기쁨이 넘쳤고요. 웃는 거 얘기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건데 군대 가서 쭉 앉아 있었어요. 이등병이 처음 오면 쭉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저 욕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웃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 얼굴이 웃고 있나 봐요. 웃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침상 닦으러 이제 알려준다고 끌려 나갔을 때, 야, 제발 웃지 좀 마.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군생활 꼬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웃음은 누굴 비웃으려고 나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에 내 얼굴에서 나는 웃음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40 중반이 넘어서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그때 그런 감정이라면 지금도 제 얼굴은 더 환하게 펴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이렇게 또 제가 구원 간증을 하고 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함이 또 느껴지는지, 사람인지라 간사한지 금방 또 확 와닿아요. 아, 제가 정우랑 닮기는 했네요. 정우가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한테 다가와 주셨고, 제가 군 생활을 또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나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요, IMF 때 되게 어려웠어요. 취업이 다 안 되는 때였어요. 취업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이력서를 써봐야 되잖아요, 쓰는데. 근데 금융회사 쪽에 저는 뭐 무역과를 나왔는데, 금융회사 쪽에 원서를 친구가 써보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넣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면접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그때 학벌이 좋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금융회사의 첫 직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제가 예전에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자랑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원필경제는 그러면 다 잘 되기만 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단련하시고 저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좋은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원필경제 아주 잘 쭉쭉쭉 잘 나갔겠죠. 그런데 딱 막상 회사를 들어가니까요, 이게 완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입으로 들어갔고, 술 마셔야 되는데 저 술 안 마시잖아요. 마실 수 없는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더 고지식했거든요.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점 본사로 받다가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뭐 채권 업무도 받고 뭐 영업 업무도 해보고 했는데, 채권 업무 할 때는 진짜 제가 여기다가 저거를 쓰고 다녔어요. 사직서를.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딸린 식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직서를 쓰고 다녔어요. 여차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제 소심하니까 그걸 잘 못 내겠더라고요.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내본 사람이 내본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부서도 마땅한 대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쭉 갔으면 좋았는데 계속 그런 게 생겼어요. 진급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진급 대상자로 돼서 그 다음 달 대리 뭐 진급 확정이라고 했는데, 그 전날 이렇게 다 몰려가서 술 드시고 그 다음 날 제가 빠지고 딴 사람이 올라가고, 부당한 그런 조건에 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악물고 다녔어요. 그때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태어났기 때문에 사직서를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잠깐 돌아가자면, 또 자매를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묵동교회에 있을 때 또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매에 대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자매를 묵동교회를 갔을 때 자매를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노란 모자, 기억도 지금 납니다. 처음 만남이었기 때문에 노란 모자를 쓰고 들어왔는데, 와, 자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자매님? 이렇게 문자를,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라.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동에 있는 건영옴니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식사를 하고, 제가 저의 결혼관을 얘기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도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매를 원합니다. 근데 자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자매가 오케이를 딱 하더라고요. 너무 쉬웠던 거 아닌지 몰라요, 자매가. 네, 조금 튕기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자매와 만나서 영화 본 날로부터 6개월 만에
예식장에 딴딴딴 하고 들어갔습니다. 엄청 빨리. 네, 연애라는 것도 없이. 그래서 자매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 저희 자매 되게 좋죠. 아니, 김난영 자매인데요. 능력도 있고요. 네, 진짜 살림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이렇게 순종하고 되게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매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 또 여기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어떻게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인끼리 또 이렇게 합당하게 짝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자면 저희 정우도 그래서 좋은 대학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때여서 저처럼 고2 때는 못했지만 고3 때 정말 중요한 시간에 대학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께서 제 구원 간증이긴 하지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정우가 빨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간증하고 또 침례까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로 모임으로 올 수 있게끔 받아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저 대학로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간증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분위기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앞으로 좀 더 스폰지처럼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